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효도에는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동서양을 건너서 어느 곳에서든 참 효도하라는 것은 첫째가 하는 계명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속하는 그런 귀한 덕목이죠. 그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니라. 그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마땅한 도리, 기본 도리를 다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어버이 주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자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란 말을 또 덧붙였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란 말을 덧붙였으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말이죠. 일반 인간 윤리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너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세상 속에 본이 되시고 세상 속에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절 3절 다시 읽읍시다.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는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하는 사람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육신적으로 오래 산다는 뜻만 아니라 받은 축복이 오래 지속되리라.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잘되는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으니 주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잘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죠. 사람이 다 보면 제일 처음 맺는 인간관계, 내가 제일 처음 맺게 된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어릴 때 갓난아기가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선배가 있겠어요? 후배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부모와 그 관계를 맺어가는, 엄마 품에 안겨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인간관계, 내가 처음 맺는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인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인간관계들 속에서도 그 다른 인간관계들 속에서도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이제 바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꼬여버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인간관계의 첫 번째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을
잘 맺어간. 그래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도 해주시고. 개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참 가정이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가풍이 있는 가정은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참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 부모에게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거를 내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잘하면 내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아, 부모는 저렇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세상에 효도를 가르쳐준 학교는 따로 없지요. 이론적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받고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효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켜봐요. 내가 잘하면 아, 부모에게 저렇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들이 뭐 이론으로 뭐 효도학 박사가 있겠습니까? 효도학 석사과정이 있겠어요? 이걸 가르치겠냐고요. 그냥 효도해야 된다. 이론만 가르치고 끝나죠.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진. 아, 부모에게는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건데. 내가 내 부모에게 소홀히 하면 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부모한테는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직접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보고 배우면서 살면서 몸에 체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부모에게 잘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그대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때의 자녀가 내가 부모에게 했듯이 또 나에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효도하는 가정이 되고 효도하는 가문이 되어지고 이렇게 온 식구가 다 화목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런 가정 잘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잘 되지요. 이런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문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나오는 거지. 옛말 틀린 게 없더라 보면. 효자 밑에 효자가 나와요. 나는 불효하면서 자식들한테 효도하라고 뭐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걸 지켜보고 부모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때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때가 또 보고 배우고 그 다음 때가 또 보고 배우겠어. 그래서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4대가 가서 가정이 화평해지고 평안해지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잘 되리라. 개인으로도 잘 되시고 가정으로도 잘 되시고 가문으로 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사회도 잘 되게 만들어줘. 가정들이 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가정들이 모여진 곳이 이제 사회니까 그 사회가 또 잘 되는 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이제 고령인구라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이제 그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됐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됐다. 14%가 넘어버리면 이제는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사회. 7%가 되면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다. 14%가 되면 이제 고령사회가 됐다. 20%가 넘어가 버리면 초고령 사회가 됐구나 이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다 그죠. 인구 7%에서 14% 가는데 우리나라는 19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 19년이요. 고령화 인구가 7%에서 14%까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9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 참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114년, 스웨덴 같은 나라가 85년 걸렸다는데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는데 100여 년 기간이 있어요. 그럼 준비가 되죠. 준비가. 사회적으로는 준비가 돼서 그 시대를, 그 상황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불과 20년도 안 돼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로 진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보통 자식 6을 낳으면 6이서 부모를 공경 섬기는데, 6이서 섬겨도 지금 잘 섬기냐 못 섬기냐 참 어려움이 많은데, 자녀가 보통 하나 둘 됐으니 이제는 혼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6이서 나누던 거를 혼자 이제 짊어지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진행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각지대가 생겨요.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못하면 사회에서 국가에서 되는데 이것도 다 준비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낙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공경받지 못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막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 사회가 어려움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아무쪼록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이제 어른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받고 존경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갈 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경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걸 만들어갈 때 진짜 이제는 공경받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위기들,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복지적인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을 대한 자세,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잘 섬기는 그런 자세가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어른들 많이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고, 참 그 어버이 주일 선물 준비해 보면 알잖아요. 보통 이제 뭐 5개 준비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 또 많은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어르신들 많이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뭐 20개 넘게 준비했지요. 앞으로도 또 어른들 많이 보내주시고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참 이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자식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라.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일방적이다가 않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적이다. 자식들한테만 부모 공경해라 일방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부모들에게도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되라. 이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공경받는 부모가 된다겠어요? 오늘 4절 말씀합니다. 4절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경받는 거예요. 공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본을 보여줘. 저도 참 교회종기를 걸어가며 기억나는 성도님들 많이 있죠. 제가 또 기억나는 한 권사님 계신데, 이분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6 이제 아이들을 키웠죠. 일찍 남편 잃고, 이런 게 뭐 돌아가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인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식이 6이나 있었는데. 그러니 혼자 이제 이 6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안 해본 일이 없죠. 못 해본 일.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들을 잘 키워갖고 말만 하면 알만한 대학들을 다 그렇게 보내갖고 그렇게 잘 믿음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 인류대학을 나온 자녀들이 다 어머니 말에 순종해요. 다 어머니 말에. 어머니는 뭐 잘 교육을 못 받았어요. 중학교 옛날에 무슨 뭐 어머니들이 얼마나 교육 받았습니까?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그 말하는 그 유수의 인류 대학들을 나온 자녀들이 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뭘 많이 가져서도 아니요. 뭘 가졌겠어요? 이제 그 참 나이 들어 구부러진 허리만 남은 몸만 남았죠. 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무 남은 게 없긴 뭐가 남겠어 이제. 더 짜낼래야 짜낼 수 없는 육신만 남은. 그 뭐 가져다 가지고 자녀들이 무슨 그 부모에게 덕 보려고 막 잘하는 건 아니 보면. 아무 가진 것 없지만은 그래도 그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그런 모습 딱 지켜보면서 야 배워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보다 많이 배워서 가르치겠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바로 살아가는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권위가 생기. 영적인 권위가 많이 배워서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내가 중학교도 못 나왔어도 1, 2대학 나온 자녀들 앞에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많이 배워서 권위가 아니에요. 너는 학사인데 나는 박사다. 그래서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모습들을 그 자녀들이 지켜볼 적에 나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내 말에 영향력이 생겨요. 자녀들이 내 말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죠.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져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다 쥐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발언권을 행사하고 그 때문에 자녀들이 앞에 와서 굽실거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그렇게 억만금 가지고도 자녀들에게 경멸당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억만금 가졌지만은 그 가진 거는 좋지만은 억만금을 가지고도 부모 자식들에게 존경 못 받는 부모가 많아요.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거기서 내 영적인 권위가 생겨지고 내가 말할 때 자녀들이 듣게 되어지는 게 듣게 되어지. 이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니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가장 가까이서 같이 살아가며 지켜보는 동고동락하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좋을 땐 같이 좋고 힘들 땐 같이 힘들잖아요. 그걸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잘 섬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산교육으로 배우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서 하나님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때 내 가르침에 힘이 생기고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참 할 수만 있으면 다 좋은 대학 보내고 할 수만 있으면 유학도 보내면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 잘 시켜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야 부모 역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게 부모 역할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는 세계 최고 갑부였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고 갑부가 됐다고 그러죠. 50 초반에는 전 세계 최대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죠. 55살 무렵에 병에 걸려가지고 1년 이상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또 검진받기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쭉 지나가는데 벽에 작은 액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성경 말씀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걸 받은 거죠. 30대 백만장자가 됐고 40대 미국 최고 부자가 되고 50대 세계 최고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았어요. 자기는 복 받은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 그 말씀을 딱 보고 보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자기가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주는 데는 인색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지. 그런데 갑자기 로비에서 막 이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 소녀가, 가난한 소녀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런 신랑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그걸 해결해 주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 또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장학금을 주고 큰 많은 일들을 그때부터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물질적으로도 많은 더 풍성한 더 큰 복을 받았고 55세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장수하고 사는 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록펠러가 참 76세 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걸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에 체프를 지어줬어요. 대학 안에 교회를 크게 지어준 겁니다. 그 헌당식을 마치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록펠러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으로 잘 가르쳐 놨던 게 사업하고 모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또 다시 그거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신앙의 가르침.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느끼지 말고 멀리 생각하지 말고 친아버지같이 또 친아버지 이상으로 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첫 번째 어머니가 주는 그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통로가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어머니가 교훈한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저도 조심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종들과 이런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그 통로를 잘 관리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다닐 적에 그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게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쏙쏙 들어오죠. 근데 이 관계가 딱 틀어지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하나 귀에 안 들어오는 통로가 딱 막혀버린. 그러면 결국 내 영혼이 손해를 입으니까 하나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세 번째 가르쳐 준 거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이런 교훈을 준 거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공익적인 이유, 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공익적인 이유로 뭐 예를 들면 불 끌어가는 소방관, 나라 지키는 경찰관, 또 뭐 부대 나라에서 파견한 곳에 가야 되는 군인들, 뭐 이런 어떤 또 회사의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공적인 이유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은 본교에서 주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 잘 가르치시고 그대로 되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신앙에 다 뿌리가 있어야지 여기저기 들쑥날쑥 돼 가지고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주일은 성수하되
더욱이 특별히 본교회에서 잘 지키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성수. 네 번째 가르쳐준 거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물질로도 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신앙 고백, 하나님 내 인생의 첫 자리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쉬운데, 입술로 고백하기는 쉬운데 실제적으로 제일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피부에 와닿게 참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가보면 돈 쓸 자리가 수백 군데예요. 수백 군데. 여기도 들어가야지, 저기도 들어가야지, 저기도 들어가야지. 제한된, 각자의 가진 제한된 자원들 속에서 들어가야 할 자리는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건 좀 덜 중요하니까 뒤로 빼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위에 놓고, 덜 중요한 것은 부족하면 못 쓰면 못 쓰고 말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이거는 먼저 윗자리 놓고, 이런 우선순위가 조정되지 않겠네 말이죠. 뭐 막 몇백억 몇천억 가진 사람 같으면요, 이거면 그냥 다 똑같이 써도 괜찮겠지만 제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지 않겠네 말이죠. 그럼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피부에 와닿는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고. 그래서 11조 생활은 내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11조 생활은 신앙 고백 생활, 신앙 고백 행위이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돈만 원을 쓰더라도 몇 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걸 쓸까 말까. 그런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밑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저 밑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1순위에다가 두고 먼저 하나님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복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물려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물려줬는데 못 지키고 다 잃어버린 경우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는 천부가 준 천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줘야 돼. 권리를 그걸 가르쳐줘야지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우선순위 하나님께 첫 자리 두시고 그 신앙 고백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생활하시면 좋지만 그리 못하면 형편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 돼, 믿음이 안 돼, 못하고는 있지만 내가 이걸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의 표시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가 다 잘 믿어서 모은 받은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면 좋겠지만 남편이 아직 믿지 못하거든. 나에게 주어진 생활비로 주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주부들은. 그럼 내가 차 한 잔이라도 덜 마시고 옷 한 벌 덜 입고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주어진 생활비 안에서라도 11조를 시작하세요. 그것도 못하면 그거에 11조에 11조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못하고 있지만 이걸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보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인 교훈은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하다 보면은 의견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의견도 틀리고 사업도 틀리고 이권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 원수는 만들지 말아라. 원수는 그 어머니 이렇게 가르친 거죠.
100명의 친구를 사귀어놨어도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나 가까운 사람 만드는 그걸 인맥이라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100명의 친구를 만들어놨어도 한 명의 원수를 막아주질 못해요. 100명 내 친구가 나의 한 명 원수를 못 막아주는 겁니다. 100명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 원수 안 맞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훈을 줬죠. 어머니가 6번째 준 교훈은 아침마다 하루에 할 일을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해라. 하루하루 그냥 살아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 할 일이 이건데 이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너의 똑똑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 명철한 거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아침에 하루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라.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 드리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라. 7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죄는 그날로 다 끝을 내는 훈련을 하라. 죄를 다음날로 이어가지 말고 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말고 살다 보면 죄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날 회개하고 그날 거기서 끝내야지. 그거를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나흘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잘못된 것 있거들랑 그날 거기서 끝을 내라. 이렇게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8번째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들어라. 그래서 영적인 일에 거룩한 일에 좀 욕심을 내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교회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라.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교훈을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못 살고 가르치면 아무 힘이 없죠. 권위가 없죠. 그렇게 살고 가르치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많이 가져서가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거기서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공경해라. 부모에게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라. 두 가지 교훈을 주면서 균형을 맞추죠. 자녀들은 아무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참 부모라고 완벽하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부모에게는 나는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하라가 아니고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라.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참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부모와 자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